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7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15절의 말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 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인 누구오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셔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고 복 있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수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특별히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을 통하여서 또 그 외에 여러 저자들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데 73편부터 83편까지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이 73편부터 83편까지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윗 왕의 신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신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신임을 받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03편 1절을 통하여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자.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시편의 전체적인 가장 깊게 담겨져 있는 그 속내 마음이, 그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건 아닙니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다윗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 속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신앙을 본받고 그 다윗의 궁중에서 다윗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거룩함일까, 어떠한 은혜일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사망의 권세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잊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 인자와 국률로 대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공의로 저희들을 대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신 그러한 은혜,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아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73편부터 83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이 아삽의 이 신앙 고백이, 아삽의 고백이 왜 우리에게 이 신앙에 도움이 되어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불장군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 내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도 아삽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다윗 왕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의 신앙은 곧 누구의 신앙이냐? 다윗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말은 표현하면은 모은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 아삽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모으셨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 이 다윗의 왕이 왕의 치적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인데,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삽이 왜 오늘 우리들이 이 아삽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이 아삽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보니까는 다윗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에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그러한 직업적인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했다고 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택을
하나님 앞에 고마워서 찬양으로 시로 영광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있는 궁중에서 다윗을 섬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돕고 섬기고 했던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삽인데, 아삽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키기 때문에 나의 왕이 어쩔 수 없이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 거룩함을 찬양하고 경배했듯이 이 아삽도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곧 아삽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그러한 직업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자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삽의 신앙입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 모든 일들을, 모든 일 기적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윗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삽도 기억한다. 찬양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아무런 반응이 없이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고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요.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들의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 역사의 기적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 가운데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이 아삽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이 그것을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할렐루야.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출애굽을 했다, 옛날에 광야 얘기를 갔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 눈으로 보게 흔들었어요.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아삽이 그러한 신앙을 전수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아삽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래. 이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충성한다는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맡겨진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다는 얘기입니다. 아삽이 다윗 왕에게 충성을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충성을 했다. 그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삽에게 맡겨진 이 다윗의 궁전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일에 책임을 지고 일했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지고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닌 한번 해봅시다. 성실하자. 성실해야 돼요. 기분이 좋으면 감당을 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내가 여유가 되어지면 책임을 감당하고 내가 시간이 되어지면 감당을 하고 여유가 안 되어지면 시간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아이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이 그 임무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는 그 일에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 성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실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나는 열심히 하고 싶어. 나는 정말 잘 감당하고 싶어.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만나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왜 내게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지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잘라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내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잘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열정, 그 뜨거움 그러한 믿음의 열정들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합력하여 섬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궁과 회막에서 이 아삽이 그렇게 일한 겁니다. 충성한 겁니다. 그리고 섬긴 겁니다. 성실하게 감당한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왕이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나에게도 거룩한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이 아삽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충성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을 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아삽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살아자. 끝까지 살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시간이 없어도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 일감,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이 아삽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들이 세워져 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삽의 고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아삽의 신앙을 좀 본받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 본받아야 되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냐고 물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훌륭한 인물들 외에 숨겨진 사람들의 인물이 얼마나 많이 있나 몰라요. 이
일을 많이 해서 섬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묵묵히 밑에서 숨어서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에요. 근데 이 아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삽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77편 13절 15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그런데 이 아삽은 이 게르솜 자손입니다. 이 게르솜 자손 가운데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자손, 야곱의 이 자손, 그 게르솜의 자손, 그래서 이 아삽은 이 조상들이 행했던 그러한 신앙, 하나님을 오직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진 그러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의 신앙은 분명한 신앙. 아삽은 자기 배에서 사명의 사명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자기만 가지고 자기 배에서만 사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기 배에서만 끝나지 아니하도록 힘껏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자꾸 믿음의 사람이 자꾸 배출. 참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의 믿음은 참 좋은데 아버지의 믿음은 아니야. 왜 그럴까? 저를 포함해서. 장모는 훌륭한데 장모님의 아들을 보니까는 아니야.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고 칭찬을 받고 막 존경을 받는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의 자녀들을 보니까는 아니야. 집사님도 똑같아.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 아닌가?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야곱의 자손 가운데 게르솜의 자손 가운데 여기 아삽으로만 끝나기 위해서 자기들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래서 자기만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이 자손들 가운데 찬양대로 봉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만든 사람이 아삽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가운데에 그 장로님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 몰라요. 인쇄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1985년인가요? 4년인가 처음 이제 신학교 나와서 그래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은 늘 저하고 이제 그 인천 남성합창단 그거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래서 첫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그분을 모시고 그리고서 특별 찬송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모시고 그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분이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인천 율목교회 출신이신데 그 아들이 또 찬양대, 아버지가 베이스 파트를 맡는데 아들도 베이스 파트, 그 다음에 그 손주도 베이스 파트, 그 중손들도 베이스 파트, 모든 식구들이. 그렇다고 그 다른 사람들이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훌륭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지름은 그거예요. 우리 모든 가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그 큰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삽의 아들 가운데 아들이 누가 있냐면 삭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있고 그 다음에 다냐야가 있고 아사의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형제를 보았어요. 이 사형제들이 아삽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헤만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 왕을 보필을 해서 찬양하는 일에 3대 이 트리오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헤만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래서 헤만과 이 에단, 이 아버지의 친구분들에게 훈련을 잘 받아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요셉이 첫 번째로다가 제비 뽑혀서 직임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역대상 2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임을 맡아서 충성을 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대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감당하는 아버지, 수많은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하필이면은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 힘든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아들이 토방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들이 그때는 화를 내고 아버지가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말아주는 일, 뭐 칭찬받는 일, 박수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일을 하면서 속이 상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말 한마디 치게 돼가지고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아버지 말씀이 맞지. 그래서 그 아들도 아버지가 하던 일을 꾸준히 감당. 그게 아삽입니다. 그게 아삽의 자손들입니다. 저는요,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어린 시절이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교회 종치는 일은 1등을 하셨어요. 종치는 일. 새벽에 되어지면 새벽에 먼저 가야 돼요. 윤수근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 4km를 걸어와야 돼요. 그분도 할머니보다 먼저 종을 치려고 일찍 오지만 그분이 일찍 오면 우리 할머니는 더 일찍 가. 옛날에 장로님 혹시 아시냐는 건데 자가용 종 있죠? 그거예요. 내가 그 자가용 난 딸려 올라가. 근데 안 딸려 올라가게 하라고 옆에다가 끈으로다가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종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야, 너는 세상을 깨우는 종일 거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깨우는 종이 되거나 그 종을 지켜서 새벽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별명이 땡그렁이에요. 땡그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사슬들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나쁜 습관들, 나쁜 전통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에 거듭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아삽이 다윗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맡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 신앙.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신앙이 지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돼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하게 되어질 때 더욱 빛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는 성경 공독하는 일, 우리 조집사님이 성경 공독을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누가 그 감당한다고 목사님이 혹시라도 누구에게 목사님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안내하는, 우리 요즘에 안내가 누구신가요? 1년 내내 안내잖아요. 안내는 누구보다 제일 먼저 하죠. 참 이쁘게 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막 연습되는데 집에서 거울도 보고 할렐루야 아유 인사하고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어떤 이는 봉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보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먼저 기도. 어떤 이는 성찬을 준비하는데 성찬을 준비할 때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참여하는 성실히 책임을 가지고 성실해야 돼. 어떤 이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아삽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삽에 대해서 흘려버리기 쉽지만 이 아삽에 대해서 큰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더라.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아삽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안아주지 않아도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심장에서 뜨거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빛나는 이러한 오늘 우리 강림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 일터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일은 훌륭해야 되고 맡은 바 직분이 이름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루어져야 되고 또 훌륭한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전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삽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녀 자손들에까지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